오늘부터 전달되어질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 66권의 본질, 핵심을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자체 1차 합숙을 진행했는데 1강의부터 11강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는 공동체 메시지 11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야.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을 3년 동안 전달해주고 3년 동안 기도의 비밀을 함께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3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받았는데 그럼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렘넌트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주 동안 메시지 하는 동안에 미션이 있어요. 모든 교사와 부모와 렘넌트는 꼭 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이 뿌리 내려진 사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맛보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구를 전도사님이 많이 적어줘요. 성경 구절 반드시 필사해야 돼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1강의에서 나오는 모든 성구를 필사해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성구 30개를 예전부터 전도사님이 렘넌트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거를 암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파트가 유치부예요. 유치부 암송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파트를 제일 잘하는 파트가 사랑부예요. 전도사님이 사랑부 렘넌트들이 필사하는 거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 6학년 집중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기 미션을 줬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창민이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강단 말씀을 녹취하더라고.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강단을 녹취하는 렘넌트는 유일한 렘넌트였습니다. 기대돼요.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세울 거야. 그리고 1학년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그려서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만 그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매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중에 한 번, 조금 더 여유 있으면 2번, 매일 하지 말고 성구 필사, 그주 나누어서 하면 돼. 한 대지씩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미션들을 교회학교 모든 조직이 함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 그림을 반드시 각인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마귀예요.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을 장악하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임금이야.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어요. 이미.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야. 나 중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물질 중심.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 마귀가 만들어 놓은 컨셉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서 사단이 세계를 사탄의 나라로 장악해 가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개인과 가문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말해보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죠? 마귀 자녀. 그 다음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목사 장로고시에 이 문제가 나와요. 전도사님이 전도사고시 볼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쓰세요. 거기에 맞는 손구를 쓰세요 하고 전도사님이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출제된 문제입니다. 역시 썸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단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가지고 세상을 속여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요.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언약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간다 좀 이상하네.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언약을 놓치게 해요. 그 다음에 죽이고 영적으로 죽여요. 정신적으로 죽여요. 육신적으로 실제로 죽여요.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멸망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의 장본인이 이 사단이야. 현장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야. 그들이 복음을 오해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 성경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네 가지를 대답해요. 제자들이 현장 가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 보러.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일을 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예레미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아니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자, 세례 요한은 헤롯이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정의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인권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걸 엄청 심고 있어요. 인권을 존중시켜줘야 된다. 학생들의 인권을. 맞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냐? 헤롯 왕의 부인이 몰래 전략을 딱 짜가지고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어겼어. 본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랑 막 바람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정의운동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런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야.
7,000명의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 네 대의 언약을 이을 엘리사를 찾아 세워.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언약을 가진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능력 운동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런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이 없어. 근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가 들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축도를 한 거야. 축복 기도를 하니까 다 나눠줘라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육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사모해라. 이 말은 말씀. 육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떡은. 그러나 영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엘리야 같다 이 말은 이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야.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걸 알고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 박해운동, 구제운동.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동전을 줬어요. 또 먹을 걸 주고 또 그 사람을 들여다 성전으로 데려다 줬어.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를 했지만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무엇을 증거해 줬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네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야.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너를 열심히 도와주고 잘해주고 보살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어.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져서 어디로 걸어 들어가자? 집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기독교가. 불신자 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배웠어. 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는 분, 유대 종교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배웠다니까 불신자 때.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문제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이걸로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생명 운동 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단 말은 구원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온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렘넌트에게 물어보는 거야. 세원교회 렘넌트, 세원교회 몇 년 다녔니? 언제부터 세원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니?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예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밖에 없는 오직의 답이에요, 이 말이야. 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살아계신, 지금 살아 역사하신 거야. 그리스도다 이 말은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잖아, 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성육신 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야. 자,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반드시 필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장로님 곳이 이게 나와. 그리스도의 삼징죽에 성구를 아는 대로 쓰시오. 전도사님이 전도사 고시 볼 때도 이 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 둘 셋 넷 다 9개를 썼어요. 선지자 성구 3개, 제사장 성구 3개, 왕 성구 3개. 여기다 다 쓰면 랩런트 팔 아파 죽을까 봐 한 개씩만 썼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필사하세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 직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직분이 뭐죠? 대통령.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약속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되신 분이 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 예언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구약에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다 했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야. 복음의 정의를 쓰세요. 이게 또 문제더라고. 복음의 정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성구.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66권은 완전한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야. 그래서 오직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인생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원교회는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하는 교회예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원교회 강단에 선 모든 메신저들은 이 복음만 말하라고 목사님이 천명을 주셨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네 말 하지 마라. 세상 이야기 해주지 마라. 오직 복음만 현장 가서 말해줘라. 왜? 복음만 말하기도 바쁘다. 복음만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해. 왜? 52주밖에 없잖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이야기를 다 들어요.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여행 가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다 이야기를 매일 일주일 내내 듣고 살아. 우리는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을 들을 시간은 오직 주일밖에 없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여기에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달란트를 헌신할 수 있는 거야. 가치를 깨닫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막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반드시 원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자범죄가 있으면 안 돼. 의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반드시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은 육신은 참 사람이고 영은 참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될 거다. 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 이 손구 너무너무 중요한 손구예요. 반드시 찾아 읽어보시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음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혈육, 사람을 통해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은혜의 복음.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고백해야 돼.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또 발견하고 또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전 세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237 5총 종족에게 전파되도록 너를 사용하시겠다 하셨어. 세원교회를 사용하시겠대요. 복음 전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해. 단지 속일 뿐이야. 말씀 없는 사람, 복음 말씀 편집 안 된 사람, 복음 말씀 각인 안 된 사람 다 속여버려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단을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못 속여요. 다 속여요.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들도, 여러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속일 수 있어. 서밋 랩런트도 다 속여. 말씀 없는 사람 다 속여버려요. 예수님 주인 있어도 말씀 놓친 사람은 속여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언약 있는 사람은 왔다가 도망가, 왔다가 판판이 마귀가 깨져.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그래서 필사하세요, 암송을 해주세요,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괴롭히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기도하면 뭐 하는 거? 응답받는 거. 다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락방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역의 흑암이 묶여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전파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흑암 조직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으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심을 어렸을 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오직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